지난주 중에 몇 분의 권사님들이 교회를 찾아오셨습니다. 교회를 지나가시던 길에 교회를 들으셔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물었더니 교회 나와서 예배를 계속해서 못 드려서 너무 답답하고 해서 교회에 또 불이 켜져 있어서 들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앞에 앉아서 이런저런 담화를 나누면서 쭉 이야기를 하신 후에 하시는 말씀이 이제야 좀 속이 후련해지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권사님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생각한 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영혼은 이렇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혼이 구원받은 사람은 그 영혼이 하나님이 계신 그 성전을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예배를 갈망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었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코로나와 그에 따른 정부 시책에 따라서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게 한 주, 두 주를 지내면서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많으실 줄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면 예배가 그리운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시편 84편의 기자도 요즘 우리들의 처지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보다 더 좋지 않은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대면 예배가 그리운 성도들에게 많은 위로와 격려와 또 교훈을 주리라 생각이 됩니다. 주의 전에 올라가서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바라는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이 오늘 본문 1절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 2절을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이 시편 기자는 성전에 올라가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그 예배를 얼마나 사모하고 그리워하는지 몸이 쇠약해졌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모하는 마음과 그리워하는 마음이 너무 깊어서 그만 그것이 병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도 상사병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시편 기자가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병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사모하는 그의 마음을 반복해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비도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습니다.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 구절들 속에 성전을 사모하는 이 시편 기자의 애틋한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인가? 성전에 올라가기를 이토록 사모하고 있는 이 사람은 누구인가? 84편의 표제문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기띔에 맞춘 노래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기띔이란 다윗이 사용한 악기라는 설도 있고 또 노래의 분위기를 상징하는 단어라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이 시는 고라 자손의 시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시편 84편은 다윗이 지은 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 시를 썼고 그리고 이 시를 고라 자손에게 넘겨주어서 노래로 찬양으로 부르게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은 표제문에 기록된 대로 고라 자손 중에 누군가가 기록한 시편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고라 자손 중에 누군가가 쓴 시로 생각하면서 오늘 이 본문을 해석해 나가려고 합니다. 고라는 누구인가? 모세에게 반역한 레위 지파의 가문의 지도자 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나안 여정 도중에 250명의 지도자들을 규합하여서 모세에게 반역을 일으킨 주동자가 고라입니다. 이 반역 사건에 있어서 하나님은 모세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반역의 주동자 고라와 그와 동조한 250명의 지도자들을 처벌하셨습니다. 그런데 무슨 연유에선지 몰라도 그때 이 고라의 아들들은 살아남았다라고 민수기 2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의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고라의 아들들이 죽지 않은 것은 아마도 아버지가 반역을 일으킬 때에 그 일에 동참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아들들은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살아남은 그 아들들의 생애를 생각해 보십시오. 신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늘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반역자의 아들들이라고 사회에서 사람들이 시선이 곱지 않고 항상 왕따를 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들들과 그 후손들은 믿음과 신앙으로 그 시련을 마침내 이겨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모세 시대가 지나고 사사 시대가 지나고 왕정 시대가 되었을 때,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어 다스릴 때에 이 고라 후손들이 성막을 지키는 문지기로 임명을 받습니다. 역대상 9장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라의 증손 에비아삽의 손자 고레의 아들 살름과 그의 종족 형제 곧 고라의 자손이 수종 두는 일을 맡아 성막 문들을 지켰으니 그들의 조상들도 여호와의 진영을 맡고 출입문을 지켰으며, 성막을 지키는 문지기의 숫자가 그 당시에 172명이라고 느헤미야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들을 보면 고라의 아들들 그 후손들은 아버지의 불명예를 싣고 이스라엘 사회에서 인정받은 가문이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 시대로부터 고라의 후손들은 성막의 출입문을 지키는 일과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을 담당하였습니다. 이런 기록들을 볼 때에 이 시편 기자는 성전에서 출입문을 지키는 그 문지기가 아니었는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문지기에 대한 일을 읽을 때마다 저는 개척교회 하던 시절이 늘 생각이 납니다. 20년이나 더 된 이야기입니다. 개척에서 목회를 처음 할 때에 강남의 한 아파트에 신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오래되고 낡은 봉고차를 끌고 강남의 그 고급 아파트를 들어가서 주차하려고 하니까 경비를 보시는 분께서 급히 막 달려오셨습니다. 저를 잡상인으로 생각을 하고 차를 당장에 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고 이 아파트에 신방이 있어서 왔노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어디서 왔는지 왜 왔는지 얼마나 머물 것인지를 꼬치꼬치 캐묻고는 주차를 허락을 받았습니다. 주차를 허락하면서 저 뒤 구석에 보이지 않는 곳에 차를 세우십시오. 그래서 그 보이지 않는 곳에 차를 세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오래되고 낡은 봉고차가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으면 입주민들이 경비실에 전화를 해서 굉장한 컴플레인을 하는 것으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사람들은 강남에 못 살아서 그렇게 안달일까? 거기에 대한 답을 애덤 스미스가 도덕 감정론이라는 책에서 답을 줍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람들이 부자가 되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과시하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부를 추구하고 권력과 명성을 얻으려는 목적이 과시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주목해주고 관심을 쏟아주고 공감 어린 표정으로 맞장구를 쳐주면서 나 자신을 알아주기를 사람들이 원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과시를 통해서 타인의 존경을 받고자 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시를 통해서 존재감을 확인하는 것이 인간들이라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고급 아파트에 살기를 원하고 고급 승용차를 타고 비싼 옷을 입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과시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강남 아파트에 산다고 하면 부자로 성공한 사람으로 대우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강남 아파트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과시를 통해 존재감을 확인하려는 이 인간의 본성이 사라지지 않는 이상은 강남 아파트의 열풍이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설교가 약간 곁길로 빠진 것 같은데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성전 문지기로 있었던 이 시편 기자가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성전에 올라갈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성전의 일을 지키는 그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고 또 성전에 들어가서 마음대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이 지나면서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깊어져 갔다라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성전에서 예배 드리고 봉사하던 일을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너무나도 당연한 일로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음을 이제 피부로 느끼게 됩니다. 이제는 성전에 올라가지 못하는 날들이 오래되어서 성전을 사모하고 그리워하는 그 마음이 병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시편의 기록자가 고라 자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면 이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지 못하게 된 사건이 일어난 때가 히스기야 왕 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의 사네립이 유다를 공격하고 유다의 견고한 성읍 44개를 점령했다고 했습니다. 이때는 이미 북이스라엘은 사네립에 의해서 함락되어진 때였었습니다. 44개의 성읍뿐만 아니라 애굽과 유다 간의 그 통로인 라기스 요새도 점령이 된 상태입니다. 예루살렘은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포위당한 나라가 풍전등화에 놓였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당시 레위는 각 성읍에 흩어져서 살면서 자기 순번이 되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자기가 맡은 일을 감당해야 했었습니다. 44개의 성읍이 함락된 상태가 되었다고 하면 사네립 왕이 아수르로 돌아갈 때까지 레위인들은 성읍의 포로가 되어서 움직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도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가 물러나가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사네립이 물러나가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누가 생각을 했습니까? 누가 상상이나 했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정부가 교회의 예배를 금지하고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행정명령을 내릴 것이라는 것을 그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 시편 기자도 우리와 같은 처지였고 우리와 같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상상하지 못할 일이 발생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가지 못하는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배를 못 드리고 성전 출입문을 지키지 못하고 자신의 직분도 감당하지 못하면서 꼼짝없이 성읍에 갇힌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한 주, 두 주 지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속히 이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생각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한 달, 두 달이 지나가면서 돌아가는 추세가 그게 아니었었던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집에 갇혀 있으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성전에 나가 예배 드리던 일이 당연한 일이 아니었구나. 매일 성전으로 출근하던 일이 당연한 일이 아니었었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감금된 상태에서 이제 이 성전을 그리워하며 성전을 상상해 봅니다.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성전 처마 및 둥지를 틀고 살던 참새와 제비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곳에 둥지를 틀고 새끼를 낳고 그곳에서 부지런히 먹이를 날라주던 그런 새들이 생각이 나고 그 새들이 아침 저녁으로 성전 처마에서 지저귀던 그 지저김이 귓가에 들립니다. 내가 새라면 얼마나 좋을까? 저 참새들은 저 제비들은 오늘도 성전 처마 밑에서 둥지를 틀고 살고 있겠지. 오늘도 아침 저녁으로 지저귀며 있지 않겠는가? 오늘 본문 3절 4절에서 그 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요즘 모든 예배가 비대면으로 드려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조용합니다. 성도들의 발걸음이 끊어졌습니다. 교회에 찾아오는 사람들은 매일 택배 기사님들 그리고 사역자들 점심을 배달하는 분들이 부지런히 드나들 뿐 사람들이 드나들지 않습니다. 예배 소리도 찬양 소리도 기도 소리도 성도들의 교제 소리도 더 이상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태풍과 장마로 인해서 교회 곳곳에 누수가 있었고 교회 곳곳에 이제 습해지면서 곰팡이가 쓸고 곰팡이 냄새가 납니다. 사람들이 다니지 아니하니까 거미들이 신났습니다. 벌레들이 신났습니다. 성전 안 여기저기에 자기들의 집을 짓겠다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교회탑 바로 아래 까치들이 집을 지어놓았습니다. 너무 높이 지어놔서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올라가서 치우겠다고 했는데 제가 치우지 말라고 했습니다.
혹시 올라가서 위험한 일이 발생할까 봐. 그런데 우리 장로님께서 교육상을 수리하는 중에 올라가셔서 그 가치집을 다 해쳐버렸습니다. 미안하기도 하고 안심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요즘 성전의 성도들이 예배드리러 오지 못하면서 발걸음이 끊어지면서 돌아가는 교회 모습이 그렇습니다. 성전에 올라갈 수 없었던 이 시편 기자는 성전의 둥지를 틀고 사는 새들이 그렇게도 부러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마음껏 노래를 부르는 그 새들이 부러웠습니다. 그들은 언제라도 성전에 살 수 있고 언제라도 마당을 밟을 수 있고 언제라도 그곳에서 지저귀를 수 있지 아니하는가. 그런데 내 신세는 나는 무엇이란 말인가. 성전을 사모하며 그리워하는 중에 이 시편 기자는 새로운 사실들을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 깨달음이 오늘 본문 5절에 나와 있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4절을 보십시오. 4절.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집에 거하면서 늘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복된 사람임을 비로소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일이 무엇입니까?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 일이었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자신은 그 일에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기쁨이 없었고 보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전에 올라갈 수 없는 처지가 되니까, 내가 일할 그 자리에 가지 못하게 되니까 그 자리를 기억하면서 내가 참으로 복된 자였음을 이제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성전에 드나들 수 있고 언제라도 제사장들과 교제를 나눌 수 있고 언제라도 성전에 들어가 예배에 참여할 수 있고 자신이 가장 복된 자였음을 기억하면서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가 누구인가, 집에 살면서 항상 주를 찬송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 아닌가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이 주신 복을 복으로 알지 못하고 예배 생활과 교회 생활을 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예배의 자유가 얼마나 귀한 것임을 이제야 알게 됩니다. 예배를 마음대로 드릴 수 없게 된 이제야 주의 집에서 마음대로 찬양하는 복이 얼마나 큰 복이었는가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유튜브에 들어가서 탈북자들이 운영하는 유튜브들을 쭉 시청하게 되었습니다. 북한에서 강을 건너 중국으로 넘어와서 미얀마로 또 태국으로 거쳐서 결국에 한국으로 들어온 탈북자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얼마나 많은 감동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한 탈북자의 탈북 이야기입니다. 아마 아버지가 어떤 일로 인하여서 아오지 탄강에 가게 돼서 온 가족이 아오지 탄강에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희망이 없다라고 판단한 이 아버지가 탈북을 결심하고 준비하다가 어느 날 저녁에 아내와 자녀들을 불러놓고 나는 남한으로 가겠다. 나하고 함께 갈 거면 같이 가고 같이 생각하지 못하면 나 혼자라도 가겠다. 아버지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이제 탈북을 결심하고 준비하여서 실행을 합니다. 탈북하는 그날 저녁에 달도 뜨지 아니한 금은밤에 이 아버지와 자녀들이 이제 간단한 보따리를 들고 압록강을 건너서 중국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학교를 다니던 이 유튜브의 여자 동생, 어린 여자 동생 아이가 학교에서 늘 교육받기를 김정일, 김정은, 김일성에 대한 그 숭배하는 사상을 쭉 교육을 받았던 이 동생이 이제 탈북하는 그날 저녁에 우리가 탈북하더라도 우리 김정은 수령님의 이 액자는, 사진 액자는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주장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뭐 피난을 가는데 어떻게 탈북하는데 그런 것들을 들고 가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액자를 넣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압록강에 닿아와서는 이제 뒤를 돌아보면서 그래도 이제는 다시 돌아오지 못할 자기 집 가정, 김정은 수령님에게 절을 하고는, 그리고는 압록강을 건넜다라는 것입니다. 탈북에 성공하여서 무사히 중국에 도착을 했습니다.
중국에 도착해서 도움을 받을 길이 없으니까 찾아간 곳이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에서 이제 많은 도움들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중국에 오니까 별천지입니다. 시장에 나가 보니까 먹을 것이 천지고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과일들이 이 길거리에 넘쳐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 어린 자녀들이 북한에 이제까지 우리가 속고 살았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주일날이 되어서 예배드리러 교회라는 곳을 나가게 됩니다.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깜짝 놀랐다라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이북에서 이 크리스찬들이었었는데 이 예배를 드릴 때는 가족이 모여서 조용하게 찬양을 부를 수도 없고 기도도 소리내서 할 수도 없고 또 말씀도 소리내서 읽을 수 없어서 온 가족이 모여서 그냥 조용히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렸는데 중국의 교회를 가보니까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찬양을 부르는데 큰 소리로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큰 소리로 기도를 하고 말씀도 큰 소리를 읽고 그 설교를 들으면서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구나. 비로소 난생 처음에 예배는 이런 것이라는 것을 중국 교회에서 경험하고 깨달았다라는 것을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주의 전에 머물면서 마음껏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과 함께 식사의 교제를 나누면서 주어진 직분에 맞는 봉사를 하면서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이 복이 가장 큰 복임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깨닫고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의 두 번째 깨달음이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하나님께 힘을 얻는 것이 복임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에게 힘을 주십니다. 시편 68편 3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시편 기자는 그동안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인생을 사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그게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만 살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고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인류는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잘 살 수 있게 되었다라고 자부심을 갖고 그렇게 생각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것을 이번에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코로나라는 전염병이 인류가 성취해낸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한순간에 올스톱되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다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가정과 직장과 사회와 사업과 국가와 교회와 세계와 인류가 맥없이 무너져가는 것을 우리가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인류가 빚덩이에 올라앉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지금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때에 복된 자가 누구인가? 주께 힘을 얻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당신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에게 힘을 얻는 자가 복된 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힘과 능력이 없다면 우리는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눕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모두 하나님의 힘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을 살 수 있는, 내일을 살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비로소 그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사람의 마음에는 시온의 대로가 열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주께서 주시는 그 힘을 공급받을 때에 비로소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음의 근심과 불안함과 두려움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그런 은혜가 생겨납니다. 좁았던 마음, 인색했던 마음, 불안했던 마음들이 사라지고 넓은 마음, 평안한 마음, 모든 사람들에게 베푸는 그런 마음으로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주께서 주시는 힘으로 우리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야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습니다. 눈물의 골짜기가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담대하게 전진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그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수 있는 많은 샘들을 예비하고 준비해 놓으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힘을 얻는 자에게, 마음의 대로가 열리는 자에게 눈이 열려집니다. 영안이 열려집니다. 하갈처럼 영안이 열려져서 광야에서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샘물을 보게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여서 가고자 하는, 이루고자 하는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7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성전에 올라와 예배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며 주께 힘을 얻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주시는 용기와 힘으로 그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예비하신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온전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의 세 번째 깨달음은 1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주를 의지하는 것이 복이라고 했습니다.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으십니다. 그래서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절대 의존, 절대 신뢰, 모든 것을,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맡긴다라는 것이 주를 의지한다라는 뜻 아닙니까? 주님께 맡기면 살지만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자신의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면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8월에 우리나라에 홍수가 나서 구례에 이 살던 암소가 섬진강도 떠내려갔던 그런 일을 저희들이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 떠내려갔던 암소가 남해까지 55km를 포유하다가 경남 남해군의 한 무인도에서 극적으로 구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소는 새끼를 뵌 상태에 있었던 암소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생마사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소는 살고 말은 죽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말이 소보다 훨씬 수영을 잘합니다. 말은 물에 빠지더라도 재빠르게 수영을 해서 그 물에서 빠져나옵니다. 반면에 소는 덩치가 커서 물에 잘 떠 있지만 수영을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느릿느릿 허우적거리면서 물가로 나오게 됩니다. 장마의 홍수로 인하여서 급류가 생기면 소는 헤엄을 잘 못 치기 때문에 물에 둥둥 떠서 물길에 휩쓸려서 떠내려갑니다. 매우 위험하지만 어디 심하게 부딪히지만 않으면, 다치지만 않으면 이제 살아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말은 동물 중에 수영을 가장 잘하는 동물입니다. 엄청난 급류에 휩쓸리면 그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기 위해서 헤엄을 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부피가 작아서 급류에 매우 약하다라는 것입니다. 물살이 심한 곳에서 말이 수영을 해서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려고 막 발버둥을 치고 애를 쓰다가 또 밀리고 그것을 반복하다가 결국에는 이 말이 힘을 빠져서 물에 빠져 익사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소는 살고 말은 죽는다고 해서 우생마사라는 고사성어가 생겨났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는 이 우생마사의 고사성어를 생각해야 됩니다. 에스더의 고백처럼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 각오로 주께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면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주를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는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악인의 장막에서 첫날보다 내 하나님 성전의 문지기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게 좋은 것을 아끼지 마옵소서라고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고백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속히 벗어나서 다시금 주의 전에 올라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이 주신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편 84편을 통해 대면 예배가 그리운 우리들이 취할 자세가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먼저 내 영혼이 주의 전을 사모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전에 드려지는 예배를 갈망하고 있는가? 주의 전을 향한 사모함과 갈망함이 있다면 내 심령에, 내 영혼에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하면 내 영혼 거듭난 영혼입니다. 나는 확실히 구원받은 성도임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만일 내게 그런 마음이 없다고 하면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진정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영혼인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주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기억하십니다. 예배하는 자에게 새 힘과 새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말씀을 보십시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넓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에 치듯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께 힘을 얻기를 갈망하는 그런 자가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과 새 능력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범사의 주를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생마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자, 내 힘과 내 노력,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감당하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가지고 주를 의지하며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생활할 때에 이 시편 84편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면서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통하여서 이 어려운 시대를 감당하며 이겨내는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청파중앙교회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